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나온 이 거룩한 자리 가운데 우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부어지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찾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깊숙이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걱정과 근심, 우리의 염려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 구원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예배, 믿음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보복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나온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가득히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만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며 생명이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아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가르치는 길, 말씀과 하나 되는 길, 말씀을 사모하는 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편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를 사랑하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직도 옛 습관과 옛 자아를 벗어내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며 여전히 세상 가치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안일함이 스며들까 두렵습니다. 소망의 기다림이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와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젖어들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묘한 섭리 안에 압도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기쁨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며 이 자리에 모으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감사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중심이 세상의 죄된 생각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와 헌신이 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주를 부르는 이들, 일상의 피로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이들, 멀리 떨어져 홀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다 회복하게 해주시고 곧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용서 안에 머물기 원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처를 주고 받은 아픈 기억을 가진 성도들, 마음속에 쌓인 원망과 미움을 품은 성도들을 주님의 크신 용서로 씻어주세요. 예배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말씀처럼 가족과 이웃의 잘못을 기꺼이 품으며 사랑으로 덮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받은 자로서 다시 서로를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그의 마음 안에 말씀의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들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경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며 가정과 모임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은혜가 넘치며 말씀으로 단단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과 가정의 기도가 살아나고 함께 주님을 찾는 시간이 풍성하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사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용기와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 모두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길로 가면 훨씬 빨리 정착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니까 괜찮을 겁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훨씬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에서는 우리가 많이 의존할 것도 없고 또 아는 사람들도 없고 정보도 충분치 않다 보니까 사실 그러한 이야기들은 겉으로 들어보면 참 매력적인 제안인 것처럼 보입니다.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 한켠에 불안과 두려움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우리의 선택이 평생의 짐이 되어서 우리를 따라 다니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시한 길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기다림, 그리고 진리와 십자가의 길을 건너뛰고 단숨에 왕이 되고 세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의 지름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빠른 길, 쉬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명과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4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그 40일 동안의 금식이 지난 후에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배고프실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육신의 힘이 연약해 있을 그때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또 한편 그 시험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시험이기도 하였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광야,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먹을 것이 이토록 많고 또 이토록 풍족한 곳으로 넘쳐나는 이 현실이 목사님 어떻게 광야가 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이 선택해서 들어간 곳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릴 것이 풍족한 자유로운 현실 속에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현실 속에서 그래도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스스로 먹을 것에 대한 유혹, 입을 것에 대한 유혹, 누릴 것에 대한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내 스스로를 이 현실 속의 광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왜 광야 속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는 것일까요? 이것은 일반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수행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비움, 내 자신의 절제, 내 자신의 희생을 달성해서 내 자신의 어떤 도덕적 능력 내지 내 자신의 통제적 그 수준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사실 사탄의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 속으로 우리 자신을 집어넣지 않는다면 사실 사단의 괴롭힘도 없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속에서 자꾸만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도록 만드는 시험입니다. 어차피 너는 원래부터 그런 자였어. 바로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한 시험입니다. 욥기서에서 욥을 참소하고 있었던 그 사단의 속셈입니다. 욥기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오늘날 이 시험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선택한 이 신앙의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공급하고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고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면의 속삭임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신앙, 그 너희의 신앙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가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너희는 결국 신앙도 버릴 것이고 또 믿음도 버릴 것이고 하나님도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면의 소리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자꾸만 현실적인 타협안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아니라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떡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수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타협안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 솔직히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고 각별한 일을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그분이 단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순수성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는 신을 바꾸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무릎을 꿇으라. 나에게 입맞추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토록 필요로 하는 현실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줄 거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런 곳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끊임없는 시험과 싸워야 하며 또 철저히 승리와 패배가 반복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신앙은 진실한 신앙으로 점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믿음의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탄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사단에게 경배할 것인가? 이 시험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광야 속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지 않는 이상 우리의 믿음은 진실한 것으로 입증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험은 오늘 예수님이 경험한 시험이기도 하셨고 또 오늘의 신앙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고 있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맞이하였던 세 가지 시험. 그 시험은 첫 번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사단은 이렇게 시험을 내는 것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로 떡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 시험을 왜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처해진 광야. 그곳은 첫 번째 그분의 배고픔의 광야였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 배고픔을 삐집고 들어옵니다. 예수님 당시의 광야 길바닥에는 둥글둥글한 돌멩이들이 많이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너무나 몹시 배가 고픈 사람이 그 돌들을 보게 되면 어쩌면 그 돌이 떡으로도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그 순간 시험을 합니다. 땅에 놓여진 돌들이 거의 떡으로 보일 정도로 배고파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필요성을 상징합니다. 신분, 직업, 학력, 물질, 사업, 성공, 관계, 혜택, 보장 등입니다. 이 떡은 또 한편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 결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지금 나의 신분, 직업, 학력, 넉넉하지 못한 물질, 또 사업, 성공, 마음을 결코 놓을 수 없는 관계와 혜택과 보장 등의 결핍입니다. 사탄은 이 현실의 문제들로 급급해하고 있고 목말라하고 있을 지금의 때에 그때의 예수님처럼 똑같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시험은 우리의 내면 안에서 자꾸만 이러한 생각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이렇게밖에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삶은 왜 이렇게도 결핍이 많은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삶은 왜 계속해서 이런 식의 삶이 되어야 하는가? 그 떡이라고 하는 현실적 필요와 이 결핍의 기준들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우리의 돌과 같은 인생을
떡으로만 바꿔내야 한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육체적 욕구를 채워야 함이 먼저라고, 지금 당장 현실의 결핍을 메꾸어야 함이 먼저라고, 지금 당장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함이 우선이라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절박할수록, 지금 우리의 현실이 현실적으로 인생이 너무나 곤고하고 또 여유가 없어지고 있을수록 사단은 자꾸만 떡을 먼저 잡으라고, 떡을 먼저 잡아야 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떡에 대한 관심을 말씀으로 돌려놓으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성경입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으로 상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으로 상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를 먹게 하시는 분도 누구이신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떡만을 목적으로 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사람의 존재 목적이 떡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또한 떡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떡만을 쫓아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가장 먼저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존재다. 할렐루야.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떡으로 유혹할 때에 말씀으로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항상 지금 나의 필요성으로 다가옵니다. 그 필요성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나의 필요성이 진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의 필요성에 대한 나의 욕망과 욕구가 너무나도 강하고 절실하기에 사실 우리는 그 유혹을 참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내가 가진 이 떡이 모두 빼앗겨 버릴 것만 같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떡을 놓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시험의 순간이 언제인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보다 떡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제일입니다. 말씀 안에 떡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떡을 주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맞이하신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은 두 번째 시험에 있어서도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끌어들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보는 것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서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사탄의 교묘한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은 과연 진짠가? 우리는 사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라는 문제만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언제나 자신이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하여 부족함을 느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음에 대한 죄책감, 믿음으로 못 살고 있는 내 자신의 아쉬움, 그것들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있고 도전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도 한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무게가 나가겠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달아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믿음으로 실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를 해보기도 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있었던 상대를 용서해 보기도 합니다. 내가 분명 손해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믿음으로 스스로 또 안아보기도 합니다. 안 나오던 기도회도 나와보게 되고 안 읽히던 성경 말씀도 읽어보게 되기도 하고 가정 예배도 드려보고 또 많은 물질로도 헌금을 하기도 하고 걱정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맡겨보기로 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한번 순종해 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대단히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 안에는 한 가지 약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빙자한 하나님께 대한 시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지나쳐버리는 내 중심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임의대로 수정하고 조합시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처지에 따라서 왜곡하고 변질시켜버립니다.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내가 아니라 나로부터의 하나님으로 틀어버립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비인격성이 나타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 나타나고 자기 자랑과 자기 오만함이 드러납니다. 믿음이라는 명분 하에서 공동체의 질서를 깨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실족시켜버리는 경우들까지도 나타납니다. 영과 육의 조화와 균형이 아닌 믿음의 극단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과정에서 마치 그러한 믿음의 과도함과 우리 믿음의 그 극단성이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보여야 할 우리의 제대로 된 믿음의 태도인 것처럼 우리를 부추깁니다. 바로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험하고 있었던 이 사탄의 시험이 그랬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쯤은 한 번 믿음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순종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아무런 장치도 없이 그저 딱딱한 돌멩이가 있는 그 땅바닥 아래로 뛰어 내려보라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잡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극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정도쯤은 해볼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결코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단이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식으로 조합해버렸습니다. 사단이 인용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지금 사단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인용한 말 속에는 교묘하게도 원래 기록되어진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내용의 어떤 한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실제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사단이 인용했었던 말씀 안에는 지금 원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 가운데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지, 사람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그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대단히 걷잡을 수 없는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진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이 들어가게 된 경우입니다. 즉, 말씀의 넣음과 뺨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 말씀이 그렇게 적용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또한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본문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은 말씀을 왜곡합니다. 말씀을 가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부추깁니다. 예수님은 그 왜곡된 말씀을 참 말씀으로 상대하셨습니다. 역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맞이하신 세 번째 시험은 사단에게 절을 해보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라 해도 어떻게 이러한 과감한 시험을, 그것도 예수님께 행할 수 있었을까? 이 역시도 사단의 매우 의도된 계산이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물론 지금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사람이 한 곳에 머무르게 됐을 때에 천하 만국이 내려나 보이게 되는 산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설령 그러한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러한 장소로 이동해 가실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탄이 예수님의 그 심리 속에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이 땅의 모든 천하의 만국과 그에 대한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 천하의 모든 것, 천하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영광을 다 주리라. 사단은 왜 이러도 노골적으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 것일까요? 그것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말입니다. 이것은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했다기보다 그냥 한 번만, 그냥 딱 한 번만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천하 만국에 대한 소유권과 그에 대한 영광을 다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단이 예수님께 가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대하여 자세히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 자신에게 절을 해보라고 말하고 있었던 이 사단의 시험이 정말 무모한 시험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짐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험이 결과가 빤히 드러나 보이는 보나마나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혐오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당연히 절할 것 같지 않은 시험을 예수님께 내고 있었다면 이것은 그냥 보나마나한 시험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사단의 시험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처럼 당연한 결과가 예상되고 있는 무모한 시험을 그것도 예수님께 마치 딜을 하듯 이토록 자신 있게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바로 그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세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에게도까지 시도해 볼 만큼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험이었다. 승산이 있는 시험이었음을 오히려 역으로 반증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험의 정체가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린 한 번만 절하면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한 번만입니다. 단 한 번만으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험, 그것은 이 한 번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너무나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에 상응하는 대가가 실로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엎드림으로, 한 번의 무릎 꿇음으로 천하의 영광과 천하의 소유권을 다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이기에 이것은 쉬워 보여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까짓것 한 번인데 이거 한 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사탄이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대의 수혜를 보여주며 최소의 경배를 요구하고 있는 이 시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사단은 과감하게 그러한 시험을 예수님께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 실제로 자기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영광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현세적 재물, 현세적 번영,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성공과 권력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수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왜 가장 경계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를 이 세상의 왕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존엄성을 스스로 짓밟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우리의 그분께 대한 경배를 조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를 자기의 수하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될 그 하늘의 유업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낚아채 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고도화된 지능적 술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 안에는 마치 사냥꾼이 사냥이 끝난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옛 우리의 속담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역시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타협이 없고 어떠한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영화를, 그 세상의 모든 성공과 번영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지금 애써 광야를 피해서 가고 있습니까? 광야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정면에서 직시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적인 사탄과 정면으로 맞상대를 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이러한 광야를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를 일부러 피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탄의 시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필요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너무도 안전해 보이고 또 너무나도 편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구약 성서에 나오고 있는 흰놈의 골짜기와 같은 장소입니다. 구약 시대 당시에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이미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낙인되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별명은 불태우는 곳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도벳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당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서 있는 내 자신의 자리가 광야라고 여겨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단의 끊임없는 시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떡을 앞세우라고 하는 시험, 믿음을 명분 삼아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시험,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한 번쯤은 사단에게 절을 해보라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단의 시험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물론 한 번 지나갔다고 해서 광야와 시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있으면 끄떡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힘든 광야와 시험도 우리는 넉넉히 통과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는 중간중간 천사의 수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단단해지십시다.
한 번 이겼다고 방심하지도 말고, 한 번 패배했다고 낙심하지도 마십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마귀의 시험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묶여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승리로 그 위세가 꺾여버린 사탄의 나라를 우리는 자신 있게 짓밟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십시다. 말씀을 배우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십시다. 광야와 시험, 이곳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후에 곧바로 들어가야 할 믿음의 관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따라오도록 말씀의 이정표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실 수 있는 거룩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삶을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광야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시험이 존재하는 광야입니다. 말씀보다 떡을 앞세우라는 시험입니다. 말씀을 우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시험입니다. 사단의 거짓된 속삭임을 물리치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에게 한 번쯤은 절을 해보라는 시험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영광을 안겨준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경배의 신앙만큼은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강하게 무장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전보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울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또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아버지 성령님께 이끌려 아버지 하나님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시험을 마주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광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힘든 광야일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의 절대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를 아버지 끝까지 지켜가기 위하여 아버지의 광야를 기꺼이 떠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에서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 아버지 하나님 말씀보다 떡을 우선이라고 하는 시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을 과감히 아버지 시험하라고 하는 시험, 우리의 교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아버지 한 번쯤 사단에게 절을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절대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사단의 시험 가운데에 아버지 그 인생의 신앙의 광야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시험을 아버지 정복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말씀으로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시험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끝없는 싸움입니다. 아버지 중단되지 않는 시험이며 광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말씀의 검이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단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 그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의 승전부를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546장 하나님께 응답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길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사람 따라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진리 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말씀 앞에 무너집니다. 10길로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 기쁨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 기쁘게 받아주소서. 서로에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시다. 우리 그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시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날마다 흥왕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후에 친교와 또 주일 말씀 나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구성은 또 3월 둘째 주에 또 2분기가 시작될 때에 다시 또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지난주와 같은 그룹에서 나눔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절제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패밀리 서비스로 우리 어린이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2026년도 2, 4분기 정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1회 깨끗한 그릇 한인교회 성경고사 별지가 아마 들어가 있을 텐데요.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에 열심내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품이 푸짐할 것입니다. 예. 참가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사무엘 상하를 내가 열심히 한번 정독해 보겠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까지 해서 새가족 필수과정 2기가 또 수료가 되셨습니다. 또 3기 시작할 예정이오니 우리 새가족 되시는 분들께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새가족 필수과정을 마치신 분들이거나 또 그 외에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성장반 1기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나머지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시는 주님, 광야로의 길을 주님의 인도를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이 오나 겁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마귀는 떠나가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떡보다 말씀이 먼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알아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게 하옵소서. 어떤 세상적 성공보다 주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시험을 이기는 승전보가 삶의 현장 곳곳에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시험을 이기는 용사들이 되어 주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순종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믿음과 헌신으로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고 드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성취를 보여주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세상의 모든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